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을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듣고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2장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용서를 통해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다? 결과다.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함께 연합하여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얻는 것이지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는 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 복음이 왜 그런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더 힘써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는 것만큼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가질까, 빼앗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세상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참 편하게 사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터 같은 데서 산다고, 세상은 전쟁터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터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요. 14절부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모함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냥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재산도 빼앗기고 살던 동네에서 내쫓기고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진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마 박해를 제대로 안 받아봤나 봐요. 예? 제대로 한번 사기당하고 제대로 내 거 크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 경험해보고 이런 일 안 당해봤나 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이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예, 미움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로는 쉽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한국인인데 미국 국적인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공안에 잡혀서 심하게 고문을 받은 그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막 빈대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막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도 고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문을 가하면 사람이 어떻게 질까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은 최고의 악한 말들을 다 하고 아는 욕은 다 쏟아내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박해받거나 고통당하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가장 심한 고문을 당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고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그 감옥에는 다른 고문받는 사람들 온갖 저주의 말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모진 고문 끝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집도 기억이 안 나고,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나고,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호텔방에 버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회복해서 밖에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귓속말을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래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고문하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고문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악해져서 더 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박해를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길이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써 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바울은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는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악을 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품으면 불편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른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내게 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요? 내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만일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빈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내가 빈 그 저주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품은 마음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 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선교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 오셔서 이집트에서 경험하는 일들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아이들이 선교사님 집에 많이 놀러 오는데, 놀러 오고 나면 집에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대요. 뭐 아주 중요하거나 큰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소한 물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학용품이 사라지고 볼펜이 사라지고 아니면 양말이, 장롱 속에 있는 양말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면 그 양말을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 신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왔던 애인데 분명히 우리 아들이 신고 있던 그 양말을 걔네들이 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쓰던 학용품인데 분명히 우리 집에 걔가 왔다 갔는데 걔가 그 학용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저는 열흘만 갔다 왔는데, 열흘만 갔다 오고도 와, 여기서 사는 거 힘들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 사람이라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속고 바가지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 교통경찰도 이유 없이 불러요. 그래놓고 돈 내놓으래요. 제가 열흘 동안 살면서 돈을 2번이나 경찰에게 뜯겼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기당하고 뜯어먹히는 삶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억울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자기 삶도 빡빡하고 힘드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왔던 아이들이 우리 물건들 막 가져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고 모질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고 그들과 함께 놀고 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도 함께 동참하고 또 그들의 기쁨에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자기 허물과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릇된 것은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라고 해서 불교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감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배울 만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배울 만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닫히고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귀가 막히고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눈멀고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한두 사람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모든 사람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얽히고 부딪힐지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식당에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 아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 종업원들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내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을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네.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떠오르죠, 여러분? 예,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악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위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딪히는 것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3자라고 해봅시다. 서로 싸우고 욕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 같이 욕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괴물이 되어 있더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판이 있죠. 선수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따로 있어요. 선수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고 심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할 만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심판할 만한 지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운동 경기를 해도 심판자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에 심판자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자를 믿을 때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적하고 쫓았습니다. 다윗은 집을 떠나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 왕을 지키는 자가 없는 가운데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 대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침 다윗이 있었어요. 칼로 푹 찌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심판자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숯불 쌓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크게 화를 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숯불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것은 뜨겁잖아요. 얼굴이 사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져서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원수였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슴을 찢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게 됩니다.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봅시다.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자기 칼로 찔러 죽였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7년 동안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북쪽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 왕의 아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죽임당한 사울 왕의 시신을,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을 존중하고 사울을 왕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행한 그 선이 자기에게 되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항상 선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